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절에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자, 시편 103편 1절.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마라.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의 생명을 화멸에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해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서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듣는 분들이 모든 세상의 것을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마음이 변화받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 많은 열매를 주님께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주를 송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1절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를 송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한번 돌아보게 하고, 내가 정말 24시간 7일 주님을 송축하고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송축하는 척 하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가?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이 조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할 때 마음에서 조의가 없으면 찬양하는 것도 그냥 미지근하고 주님께 들어가지 않는.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마찬가지예요. 기쁨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남한테 전해주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당연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를 송축해야 되는데, 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희 바이블 빌리버들은 억지로 기존교회처럼 강압적으로 여러분을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설교도 여러분의 하스를 체인지시키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안에서 역사해서 겉으로 나오는 것. 여러분이 안이 바뀌면 겉은 자연적으로 성현도로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안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시큰둥하게 익사이딩 하지 않는 거예요. 찬양으로 익사이딩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익사이딩 해가지고 주님께 감사하고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왜 그런가? 뭔가가 그 주님과 내 사이에 뭐가 꼈다 이거예요. 그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믿음 생활, 그건 참 비참한 것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남들이 목사하니까 나도 할 수 없이 목사를 하기 위해서 LA에 왔다. 그럼 그 비참한 사람,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남들이 다 교회 나가니까, 남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 공부하니까, 남들이 다 따라하니까, 이 교회 나오면 의뢰 또 가서 구경하고 뭐 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이런 사람 비참한 것이에요.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장엄한 마음으로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없다면은 회개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게 오늘의 설교의 목표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쉽게 송축하지 못하니? 주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 수, 주님의 찬양을 드리는데 왜 마음이 기쁘지 않느니?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느니? 왜 내 조의가 사라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악한 죄들 많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제가 죄를 짓고 여러 가지 하지만 가장 여러분이 창피하게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 2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거를 못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많은 죄 가운데서 가장 싫어하는, 듣기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은망덕한 놈. 그렇죠? 그거는 인간 같지도 않고 사람들 취급한다. 불효자식. 그렇죠? 마약하고 술하고 뭐하고 이런 죄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이 불효자식, 배은망덕한 놈.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우리가 동물처럼 살다가 동물처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 술 취해가지고 뭐 했어? 뭐 사악한 짓 했어? 뭐 이럴 때 듣는 거랑 너는 배은망덕한 놈이야. 이렇게 듣는 건 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베푸심이 하나 베푸신 게 아니에요. 모든 베푸심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주님한테 배은망덕한 놈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주님을 송축하려면 제일 먼저 기본이 돼야 될 게 모든 주님의 베푸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서 주님을 송축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송축하려고 그러면 그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주님의 감사하는 마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선하게 인도해 주신 이런 마음에서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게 없어지면 송축할 수 없는 것이에요. 송축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찬양해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찬양을 해야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마지못해서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다고. 왜? 내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 사람은 죄 짓는 거 다 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죄를 자랑하고 여러분의 저나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모의 정욕을 위해서 구원받기 전에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 그런 죄. 근데 배은망덕한 놈이다 이런 거는 자랑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자는 완전히 쓰레기 치고다. 불효자식. 그렇죠? 다른 죄를 여러분 지적하면 구원받기 전에 기분 나빴어요. 그러나 인격에 대한 걸 지적하면 기분 되게 나쁘다. 그렇죠? 하물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고 주님의 사역에 익사하지는 않았다면 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 문제는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걸 잊어버리면 여러분은 주님을 송축할 수 없죠. 간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블레싱을 카운트하다. 여러분, 카운트 블레싱. 카운트 블레싱. 여러분이 시시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그 죄인들을 봤을 때 지옥에 대한 것을 생각 안 하고 이런 모든 것들, 세상 살기가 귀찮고 이런 모든 거 있을 때 여러분이 카운트 블레싱. 마귀는 여러분에게 나쁜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100가지의 선을 베풀어 줬는데 한 가지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좀 하나님께서 좀 섭섭하게 했다. 그러면 100가지는 적어두고 그 한 가지에 몰두해가지고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 얼마나 직배. 마찬가지 인간관계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좋은 것은 버려두고 나쁜 것만 몰두하게. 그게 마귀의 속은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바이블 빌리버들은 마귀의 계략을 알아요.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세상이 힘들어지고 점점 악해지고 앞으로는 더 악해지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조의가 사라진다. 주님께 송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둠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송축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는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블레싱해 주셨나. 그걸 카운트하는 것이에요. 종이에다 적으라. 하나, 둘, 셋, 넷. 그럼 모든 게 해결돼요. 여러분이 쭉 적어 내려갈 때 여러분이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먼저 저주받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뭐 살인을 하고 음행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저주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보세요. 이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항상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데 인간의 하시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 주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인간의 멸망이 온 것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왜 인간이 저주가 왔는가? 자, 21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돌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죄악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르쳤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하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는 이게 여러분들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었다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런 악한 죄를 짓게 했을 때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의 하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감사치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푸신 것을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똑같은 것을 구원받은 다음에도 적용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베푸심을 감사치 않을 때 도리어 여러분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헛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보다 헛된 생각을 꽉 차는 거예요. 건전한 마음보다 불건전한 마음, 선한 것보다 악한 것들, 그 다음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진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생각하는 게 좋은 거 생각 안 해요. 항상 나쁜 것들만 해요. 악한 것들만 해요.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 그래요. 똑똑하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둔하게 됐다. 그게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지금 주님의 모든 베푸심을 잊어버리게 되면 여러분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배음 망덕한 그런 자들이 되고, 자기가 똑똑하대지만 하나님께 보시기에 우둔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서 뭐를 생각하겠어요? 사탄이 여러분을 갖고 노는 것이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러면 자기가 하는 것이 사탄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똑똑해서 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왜 성경대로 믿는 그런 목회자들을 대적해요? 피로라고만 박사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가르침, 선한 가르침, 자기의 진리로 인도한 티처를 배반하고 비난하고 비평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로라고 많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1학년 딱 끝나면 거기에 벌써 몇 명은 1년 배운 다음에 자기가 피로라고 한 박사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60년 동안 성경 공부한 피로라고 한 박사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왜냐하면 가르침을, 하나의 진리를 감사하지 않고 어두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사탄이 결국에는 교만하게 만든다.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나 하나님께서 우둔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송축할 수 없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크리스찬 생활이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으면 교회에 나와도 교회 밖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익살해하는 거예요. 그냥 시큰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보기 싫어요. 기도 생활도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예수를 증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상태는 지금 어때요? 익살해가지고 구원받았을 때전 저 지옥 가는 사람들한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시시껄렁하게 지금 다 식었어요? 빨리 주님이 안 오시나?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금방 낙담이 오고, 그 다음에 주님한테 불평하게 돼요. 주님의 그 5만 가지의 모든 수만 가지의 베푸심을 잊어버리고 가는 거죠. 여기에 우선 수많은 주님의 베푸심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첫째 3절에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첫 번째로 주님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다. 우리 인간은 마땅히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쫓아서 사는 대가로서 그 무서운 지옥불에서 사탄과 타락한 천사와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주님이 대신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여러분을 구해주셨다는, 여러분의 모든 죄악, 여러분 생각하는 거, 하세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들, 여러분이 저지른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부터. 죄라는 것은 누굴 죽이고 겉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옥에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불평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 다른 목사들이 바이블 목사들한테 어떻게 하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님을 송축하지 못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거는 어두운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우둔하게 된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다면 그 많은 베푸심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조의를 잊어버렸다면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의 모든 베푸심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걸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무서운 지옥불 속에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불못에 안 가는 것만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하게 주님께 성축할 수 있고 주님의 사역에 익사이링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고 세상 사는데 어떠한 어려운 일이 와도 불평 안 하고 불만 갖지 않고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의 말씀으로 쓰지 않으면 온갖 것들을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많은 베푸심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게. 100가지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 섭섭하게 하는 거. 마이가 그것만 심어줘. 아침부터 밤까지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게. 그죠? 여러분 벌써 마귀한테 걸려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둠으로 꽉 찬 것이에요. 여러분은 우둔하면서도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둘째,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랬어요. 조용기가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가 아니에요. 은사주의 목사가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가 아니에요. 병든 자들, 지푸라기도 집으려고 하는 자들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은사주의 목사한테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병이 나면 주님한테 기도하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치료해 주신 거,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신 거예요. 거짓 목사한테 갔다 그래서 치료받고 안 갔다 그래서 치료받지 못하는 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머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그랬을 때 기도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질병을 치유받았대요. 어떤 사람들은 암이 있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목사 와이프도 암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 암이 치료됐어요. 그 의사가 깜짝 놀라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여러분 치유 못 해주시겠어요? 나라 그러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 나와라 죽은 자. 그럼 걸어 나오는 것이. 은사주의 목사한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질병에서 치유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냐? 여러분이 질병에서 기도를 하고 치유를 받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먼저나요? 내가 이 약을 먹어서 치료됐습니다. 이 의사가, 물론 하나님께서 의사와 약을 써요.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기도를 3번씩이나 해도 주님께서 병을 걷어가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사도 바울을 낮추고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한테 그냥 너의 능력이 약한데,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강해진다. 주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오케이 하고 3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 알겠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데 주님이 치료해 주시면 치료받는 거고 주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여러분이 병을 가지고 살라 그러면 사는 것이에요. 내가 은사주의 교회 가가지고 안수를 안 받아가 뒤로 나자빠지지 않아가지고 질병을 고치지 못했다 이러지 말라고 주님한테 다는 것이.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신약에도 주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이 병이 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게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이 영락교회 장로들 말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장로들은 목사들을 말한 거예요. 장로, 감독, 목사, 패스토를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은 그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병이 났으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해서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했어요. 거짓 목사, 은사주의 목사한테 가서 기도 부탁하면 여기서 효과적으로 치료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바이블 빌리버들이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몸이 아픈데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으면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릴 줄 알아야 돼요. 3번째,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했어요. 그 다음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육신적인 그런 생명을 주님께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자비와 자애와 은혜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구속을 받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일로 여러분이 파멸로 갈 때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서 이끌어 주신 적 없어요?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을 따라가고 성령을 쫓지 않아서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건져준 적 없냐고. 우리가 구원받고 계속 죄를 지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끝내실 수 있어요. 육신의 삶을. 많은 사람들은 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 우선 전서 5장 보세요. 고린도 전서 5장.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죄악이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파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는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가장 육신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라오디케아 교회 모습들이에요. 모든 게.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이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되 즉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일이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게 지금. 그래서 이방인과 교회를 지금 나눈 것이에요. 여기서 이방인은 뭐예요?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룹적으로 교회와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다고요.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랑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 교회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너 안 하는 짓을 한대. 그래. 그 이제는 그런데도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가운데 쫓아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참으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한 그 자를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너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육신적으로 쫓아갈 땐 그런 악랄한 죄를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으로. 음행을 할 수 있고 사기를 칠 수 있고 수많은 죄악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도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 내어주라. 육신을 멸망시키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애와 온전한 자비들을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죄를 졌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그걸 감사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죄 안 짓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그 자애와 온유한 자비를 생각할 때 어떻게 여러분이 불평을 하고 주님을 성축할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오게 돼요. 그런 마음 상태로 됐어요. 매번 여러분이 육신의 죄를 질 때마다 주님께서 자비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모든 베푸심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그런 몇 가지의 주님의 지금 베푸심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믿음 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했다면은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은 자애를 베풀어 주셨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왜 주님을 성축하지 못하냐? 왜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평하는 마음과 죄를 생각하고 나쁜 그런 악한 생각을 품느냐? 우리가 블레싱을 카운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자여 온유한 자비들로 관을 씌워주신 걸 알면 주님께서 세컨 찬스를 주실 때 정신 차리고 과거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랬는데도 주님의 그 영광을 가려버리면 그래? 그럼 너는 빨리 와라. 너한테 빨리 오는 게 너한테 이렇게.
결국에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에 내어져서 우리 몸을 파멸시켜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몸은 여러분의 성전이라고. 여러분이 자꾸 그 어둠 가운데 거하면 주님께는 어느 시점에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파괴시켜버린다. 육신의 죽음이라고. 구원받은 자도 그러나 지옥은 안 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분 본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냥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도 수두룩하고 그런 사람도 많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9월 달에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김진석 형제가 글을 썼는데 나는 어저께 이걸 보다가 참 해도 너무하다. 여기 15페이지에 뭐라고 썼냐면요. 예장 합동의 인분 사건과 장례식 시위가 있어요. 지난 7월 10일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회관에 인분이 뿌려졌다. 목사들이 이 짓들 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 옛날에 김도환이가 국회의원들 뭐하고 인분 뿌리는 완전히 이건 목사가 이 정도로 온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 한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좋게 보는 게 다 교회, 목사. 경원노회 노회장 허재근 목사, 보린교회를 비롯한 노회 관계자 6명이 회관 총무실 앞에 똥물을 본 것이다. 인분을 뿌린 허재근 목사는 원래 황 총무에게 직접 뿌리려 했다고 말했다. 자리를 비운 황규철 총무를 기다리다가 총무실에 뿌렸다는 것이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고 나서야 사태는 수습되었다. 허 목사는 자신이 직접 황규철 총무에게 보낸 내용 증명을 흔들며 황규철 목사의 총무 자격이 없음을 말했다. 허 목사는 그가 밝힌 내용 증명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존속 상해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는 의혹, 3차례 이용 경력, 이번에 편목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에 대한 사실 확인. 그렇다면 총대 자격이 없고 또 황 총무가 심한 서울 예인교회는 당해도 구성되지 않았나 어떻게 총대가 되었는지 해명, 뭐 여러 가지 쭉 나왔어요. 음주 폭행, 왜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였는지 해명. 이게 무슨 말? 하여간에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뭐예요? 지난 8월 13일에는 예장합동교단 수경노회에 속한 김화경 목사가 관을 들고 나타나서 합동총회 회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베옷을 입고 관 위에 올라가 성명서를 낭독한 김 목사는 예장합동총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죽었다는 의미와 죽기를 각오하고 교단 개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뭐 여러 가지 지저분한 일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를 패가지고 10일 상해를 입혔대. 황규철 목사가 술에 취해 아버지 목사에게 장남인 자신에게 교회를 내놓으라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전축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을 행사해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였다. 합동교단이 술 마시고 아버지를 폭행하는 폐륜을 저지른 사람을 목사를 시켜주고 총회의 총무자리에 앉혀준 것이다. 하여간 뭐 지저분한 것도 많아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실상이에요.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그 어두움 속에서 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하스를 체크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정말 송축하고 있는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베푸심을 항상 생각하는가? 주님께서는 무색한 찬스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어지면 그 다음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저나 익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꺾어줘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온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게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에 익사이딩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 그 활기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사역하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든다고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의 육신은 완전한 구속을 받지 못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영광된 몸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육신은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질병과 모든 그런 연약함으로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은 힘이 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베푸심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힘을 주는 것이에요. 그걸로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에 박매 모치님이 가장 연세가 많으신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박매 모치님보다 못한 것 같아요. 마음이. 박매 모치님은 지금 한 30 같아요. 제가 15년 처음 교회 시작할 때랑 더 좀 못 보이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16년을 처음 제가 시작했을 때부터 같이 사역에 동참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여러분이 저한테 익숙해.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익사이딩하게 찬양을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시시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시시하고 이러지 말라고. 나이가 아니라 뭔가가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꽉 찬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모든 베푸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마귀는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상한 것들만 생각하게 합니다. 나쁜 것들만, 섭섭한 것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줬는데 하나님 왜 이건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곤란이 오고 육신적으로 힘들어지고 영적으로 힘들어질 때 여러분은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않을 때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이가 어떻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께 더 시간을 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질적으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육신은 점점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까지 그렇게 되면 곤란하게 그 마음은 벌써 마귀가 벌써 친 것이에요. 제가 가끔가다 박문 모치님한테 여쭤본다. 젊었을 때랑 똑같아요 지금. 젊을 때랑 똑같아요. 몸은 약해지는데 마음은 젊었을 때 똑같아. 그래야 여러분도 우리 김현수 모치님도 그래요? 지금 병으로 고생하시는데 마음은 젊잖아요. 그렇죠? 특히 바이오 분류가 돼가지고 요새 얼마나 젊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사역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익사이딩 하는 그건 익스큐즈가 안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해 하시니 여러분들 다 저부터 다 배 나온 거 보면 주님께서 이건 분명히 지키신 거예요. 다 밥이 없어가지고 난 굶었어. 베프티스트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잘 먹는 것이고 잘 먹는 거. 그러니까 베프티스트 목사들 우리 초청하는 목사들 보라는 선교사들 다 배가 나왔잖아요. 저보다 다. 저는 그 앞에서 배 나왔다는 얘기를 하지 못해. 스티브 목사가 뭐라 하는지 내가 음식점에 가지고 배 나왔대. 야, 나 조금 먹어야겠다. 그러면 그 배 가지고 뭘 그러니 자기 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찍소리 못하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먹여주시고 계시다. 근데 뭐를 불평하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 그 헬렌대에 가서 얼마나 자매들 보고 내가 왜 이렇게 많이 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우리 아이들은 그냥 축복받은 아이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이 먹는 것도 썸머 캠프 가가지고 누가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고기로 그것도. 노영재와 저랑 나는 사실 손이 그게 벼가지고 말이야 벼는데도 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지. 노영재 고기 그냥 맵게 하루에 매일 그렇게 먹는 애들이 어딨어요? 주님께서는 이 오조를 지켜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불평하냐?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해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만찬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만찬을 한번 보라고요. 거기 뭐가 나와?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는 김치 없으면 어떡하죠? 내가 그래요. 김치가 하루만 없어도 저는 힘이 쫙 와요. 처음에 유학 와가지고 김치를 못 먹으니까 학교를 가기가 싫어.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보신단도 있을 거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짐승 없는 쓸 줄 알아요? 에? 여기 땅에 있는 거 다 하늘에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거 모형이라는 거 알아요? 에? 모욕이 있는 것처럼 그런 치와와는 아닐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기로 먹여주실 거라고 분명하게 만찬식에 안식일 교회처럼 맨날 그러니까 풀이나 먹으라 그러지 않으실 거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좋은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왜 주님을 송축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왜요?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어버렸어요. 주님, 자매님 나가서 피아노 치실 때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가?